아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좀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생명언어, 오늘의 생명언어 나눠볼까요? 옆 사람에게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네, 네, 힘이 되어 드릴게요. 네, 서로 좀 네네,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네, 계속 매주마다 생명의 언어 3개씩을 꼭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에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있는데 아름다운 생명의 언어 익히고 또 많이 실생활 속에서 축복하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구별하여 세우신 날, 하나님을 힘차게 기뻐하면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날일세.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조금 더 빠르게.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아멘.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우리 마지막으로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은 원어적인 뜻을 풀어서 설명할 때 구별되다라고 설명을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대요. 세상과 구별된 삶,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라. 우리가 예배하는 거, 말씀 따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나 시대에게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오늘 특별히 참 안타까운 이 세태 속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또 신대원 주일로 지켜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시대적인 사명이 뭔가 좋은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새 몸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정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다르게 이상하게 쓰이고 있대요. 어떤 곳은 이슬람 사원으로 쓰이고 있고 어떤 곳은 술집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교회가 아닌 다른 것들 교회가 팔려가고 교회가 없어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이전에 괄목하날 현상이 있었는데 신대원의 신학생들이 없어졌대요. 그 지원자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교회를 섬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국 교회는 다시 선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신대원에 미달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신학생 헌신된 자들이 없어요.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너무너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어려워져가는 학교 재단의 형편을 함께 또 힘을 모아 돕는, 그래서 함께 마음을 다지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함께 이 날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눈물로 씨앗 씹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는 영국과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판도를 바꿔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자가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다시 푸른 꿈 돋아나기를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이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 백신이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 함께 선포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계절, 저희들 또 복된 주일 아침 멀리서 가까이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 아멘.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40문입니다. 시편 96편 교동문 제40문을 교독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5장 찬송 드린 후에 정연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주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시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시는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아멘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난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성일에 원건 각지에 흩어졌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처소로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그 은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만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을 맺는 이 계절에 새 소망과 새 생명의 뜨거운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산다고 늘 입으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좋은 것과 나의 즐거움에 만끽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더럽고 추하게 짝이 없는 저의 인생들을 귀하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심령 속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정직을 실현하며 공의를 실행하며 남을 비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사오니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혼탁한 가운데 있는 이때에 세운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해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서가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공의가 실현되게 해주시며 교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을 성령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으로 또 지진과 폭우로 말미암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있는 이때에 먼저 믿는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추석 명절이 명철 담지 않은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온 친지가 모임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만나 즐겁고 기쁨의 관계를 또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금평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에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오직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귀한 재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에 있을 우리 임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더 증거되게 허락해 주시고 맡겨진 소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의 손길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려신학대학원을 후원하는 주일로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원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 심령 속에 녹아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신대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자를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재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몸된 결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맡겨진 교회와 우리 성도를 이끌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함께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와 찬양을 드린 우리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고 모든 봉사대원의 손길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한 심령 가지고 나온 자의 싸움나이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이 불편한 자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로하여 주님 성산에 오르지 못했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인도해 주를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 구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 모처럼 또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김성훈 교수님, 예, 터키에서 약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또 학교의 부름을 받아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중에 오늘 이렇게 우리 교수님을 저에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진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대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신대원 주일을 위해서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가해 주신 또 우리 목사님과 당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먼저 찬양을 인도하면서 영국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죠. 교회당이 술집으로 변하고 또 카페로 변하고 또 모스크로 변하고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터키에서 살았는데 터키에는 아주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있던 곳이죠.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우리 초대 교회, 온 땅에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초대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탄불에 가면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지은 소피아 교회당이라고 엄청난 큰 규모의 교회당이 있습니다. 1000년 이상 동안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였고 온 땅에 복음을 전가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은 모스크로 변해서 알라에게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술집이나 또 다른 사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에게 등을 지게 되어지면 사회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영국뿐만 아니고 유럽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있죠. 한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러한 나라들이 다시 우리가 선교사가 가야 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마약이라든지 낙태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정말 한때 우리가 늘 모범으로 삼고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유럽이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도덕적인 가치가 다 무너져 내려서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러한 위험한 사회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종교만 그냥 하나님 심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심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어둠에 처하고 불행에 처하게 되죠. 오늘 이런 일들은 우리 신약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사기 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또 그가 함께 있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끈 세대는 아주 복된 세대였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큰 일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았고 먹었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어떻게 갈라서 들어오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또 어떻게 무너뜨리셨고 비록 자기들은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땅을 다 정복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구약교회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그들을 이어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 세대는 복된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조상들처럼 애굽에서 종으로 태어나서 그 험난한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입니다. 또 부모 세대들처럼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자연인으로 태어났고 나라가 있는 곳에 태어났고 부모들이 다 마련해 준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태어난 그러한 복된 세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주신 선물은 이제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열방의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온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세대들은 바로 부모들이 또 조상들이 베풀어 만들어 놓은 그 토대 위에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10절에 보면 그 세대를 우리가 이 복된 세대를 소개하는 말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바로 새로운 세대죠.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한 절 앞에 보면 7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이 끔찍한 일이 생겨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들이 조상들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들과 조상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땅은 정복해서 기업을 받아서 자손들에게 물려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는 부모들로부터 좋은 땅은 물려받았고 좋은 신분은 물려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다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한 곳에서 신명기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땅을 정복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이렇게 너희들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도 주시고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을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서 신명기 6장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27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제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그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죠. 6절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바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이것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후손들이죠.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약속의 땅에서 이것을 행하면 바로 조상들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크게 번성하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화롭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6장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얼마나 간곡하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약속의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열방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이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문 앞에도 새기고 심지어는 머리 이마에까지도 새겨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된 삶을 살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6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아들이 아니고 후손들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구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거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셨죠. 유월절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집에서 나와서 밖에서 양을 잡아서 선 것을 먹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월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순절도 있고 또 장막절도 있고, 장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바깥에서 얼기설기 나무를 이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제사 제도와 같은 것들을 주셨죠.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조상들이 후손들이 물어볼 것 아닙니까? 이거 왜 합니까? 할아버지 왜 이런 일을 하죠? 엄마 아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중요하죠.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자면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왜 세례식을 행하죠? 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킵니까? 왜 성탄절을 지킵니까? 왜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자손에게 가르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명절이나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 뭡니까?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요, 오늘날 같이 이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말씀. 이처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 말씀은 바로 레위 지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12지파에게 다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으셨죠. 레위 지파는 땅을 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12지파 가운데 다 흩어져서 살면서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잘 경외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규례와 법도를 주셨고, 또 특별히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서 흩어져서 살면서 그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자면 목사를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라 하시고 그리고 각 절기를 주시고 법률 규례를 주셔서 그것을 행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레위 지파를 또 따로 떼어서 바로 흩어져 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로 인도하라라고 그렇게 삼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에 부모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음 자손들에게 가르쳤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손들에게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흩어져 살던 레위 지파 사람들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이 다른 세대는 조상들은 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지도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들은 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서 왜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우리가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매일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 땅을 가꿔야 되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땅을 잘 일구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살만한 그런 땅을 만들고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 원수 대적들을 다 물려서 나라를 안전하게 하면 우리 자손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우리의 부모로서 조상으로서 우리의 일은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중요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힘든 세대를 사는데 우리가 그래도 자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조금씩 물려주면 일어서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위험한 것들을 제거해주면 훨씬 살기가 좋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려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땅을 물려주었습니다. 기업을 남겼습니다. 살기 좋은 그러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자손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기반은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행복했을까요?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음 세대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음 세대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노예였던 자신들을 해방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땅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복했던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을 숭배를 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신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냥 생각해서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합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자기 아이들까지 인신공양을 하던 그러한 끔찍한 종교입니다. 그러한 만행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또 성적으로 의식을 하면서 음란을 베풀던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하자면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러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 빠져서 이런 악한 일을 일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면 그냥 보통 평범하게 양심에 따라서 사람이 살지는 않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유롭게 신이 없이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두고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우상과 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유럽 사회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존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동물보다 못한 그러한 수준으로 전락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약과 동성애와 낙태, 깨어진 가정. 우리 아이들이 친구가 있는데 보면 10명 중에 8명은 다 이혼을 했습니다. 심지어 엄마 아버지도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현대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동물보다도 못한 그러한 삶을 유럽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무슬림들은, 제가 있던 무슬림들은 항상 서구 사람들을 욕을 하고 비웃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좀 잘 샀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 버리더만 동물보다 못하는 삶을 산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 하면서 얕잡아보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사사기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처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찾고 하려고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숭배한 존재를 찾아서 갈망을 하다가 하나님을 등졌으니까 다른 우상을 찾아서 비참한 상태, 우상과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를 가다 보면 우리 어디에 도착을 하겠습니까?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겠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노한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시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무능하고 저급한 우상의 종이 된 세대가 얻은 것은 행복이 아니죠. 바로 그것은 재앙과 괴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인간은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구약교회의 새로운 세대는 안식과 행복을 누려야 할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가운데에 신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사기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구약교회가 300년 동안 겪은 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과 죄의 종이 되어 세상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는 그러한 비극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와 무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처럼 이제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러한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약속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험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도 신앙을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가고 교회를 떠나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자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은 하나님을 배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저절로 자녀들에게 되물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또 목사들이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유전적인 것들은 자녀들에게 저절로 전달됩니다. 건강은 건강 그대로 물려주면 되고요. 제가 얼굴이 좀 까만데 우리 아들도 다 까맣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죠. 제가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를 쓴, 우리 아이들은 다 덕에서 태어났는데 다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그것을 듣고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안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자랐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느냐 하는, 이런 것들은 저절로 그냥 알아서 부모들한테 하니까 물려가는 것이죠. 재산도 그렇죠. 재산은 물려주면 됩니다. 너 이만큼 가져라 하고 세금 좀 내고 물려주면 그냥 자손들이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죠. 신앙은 가만히 있는다고 자녀들이 물려받거나, 자, 너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너가 받으라 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신앙은 저절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은 각자가 하나님을 배워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해야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열심히 설명하여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종교의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은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사랑이 많고 정의롭고 따뜻한 삶을 사는 그러한 온전한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사였던 사무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의 죄와 우상과 죄의 종이 되어서 고통당하던 구약 교회를 위해서 바로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인 것이 뭐냐면 바로 선지학교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신학교죠. 이것을 세운 것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사무엘 사사기 마지막 사무엘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에 보면 바알 숭배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기에 빠뜨린 아합과 이세벨에 맞섰던 그런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일도 선지학교를 세운 것이죠. 선지생도를 모집하고 선지학교를 세워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교회에 목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바로 구약의 레위 지파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먹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사를 세우는 일만큼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터키 갑바도키아라는 곳이 있죠. 아주 경치도 아름다운 곳이고, 하지만 그것은 초대교회 때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숨어서 지내던 피난 갔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데린쿠유라고 불리는 아주 큰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한 4만 명이 지하 8층까지 만든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시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지하에 8층까지 내려가서 도시를 만든 것은 바로 박해를 피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도시죠. 그런데 그 지하에 내려가 보면 두 개의 인상 깊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하 7층에 넓은 예배당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2층에 보면
신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지하에 숨어 사는데 왜 그렇게 큰 공간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예배당과 신학교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8층까지 수십 메다를 내려갔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일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학교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숨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는 일은 중단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시 육상으로 올라갔을 때 믿음은 지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할 목사가 없으면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 밑에 내려갔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목사를 세우는 신학 교육만큼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없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속한 고신교회는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옥에 갇혔던 우리 선배들이 시작한 학교입니다. 이들은 신사참배로 옥에 갇혀 있으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자기들 밖에 나가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사참배에 동참을 하고 성도들을 그리로 몰아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분들의 몇 분들은 다시 우리가 살아서 나가게 되어지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다른 목사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살아서 돌아가게 되어지면 신학교를 세우겠다는 그러한 결심과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것이죠. 그리고 해방이 된 이듬해 1946년 9월 20일 지난주이죠. 바로 모여서 이제 고려 신학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한국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토록 하자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고려 신학교, 고려 신학 대학원의 전신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회복되었죠. 가장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고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이 작은 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복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목사로 지망하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왜 교회당이 술집으로 바뀌거나 카페로 바뀌거나 그리고 다른 종교의 그런 사원으로 바뀌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 교회 가보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도 예배를 인도할 목사가 없습니다. 제 선배 가운데 한 분은 저보다 한 3년 정도 먼저 졸업을 하고 영국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준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서 오셔서 최초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 순교 당하신 선교사님이시죠. 그분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당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근처에 있는 예배당에 갔습니다. 예배당에 모지고 해서 가봤는데 할머니들 한 7, 8명이 앉아서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배를 시작을 안 합니다.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냥 할머니들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흩어졌습니다. 목사님과 가슴이 아프겠죠. 그 다음 주일날 또 왔는데 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몇 번 지나고 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할머니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영어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제가 예배를 인도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그분이 그 부족한 영어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100명이나 모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네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부족한 영어였지만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자. 바로
다시 그 교회가 살아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던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학교에 가서 한번 호소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우리가 영국 교회가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었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 교회는 목사가 부족합니다. 영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와서 1, 2년만 하면 영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와서 영국 교회에서 목회를 해 주십시오. 그런 호소를 하는 것을 우리가 경건회 때에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좋은 목사들만 계속해서 양성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좀 방황을 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거든요.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하고. 그런데 목사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당의 문을 닫고 오면 누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고려신학대학원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좋은 목사를 양육을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 다음 세대에 또 목사들을 양성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목사님처럼 서 목사님처럼 충실하게 목회를 하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복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가 시작한 바로 그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을 바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신대원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우리 신산 청년들이 목사로 헌신하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좋은 목사들을 양성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합니까?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다음 세대가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복의 생명과 만복의 권원이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생명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물려주면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안 물려주고 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면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불행을 물려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경건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하십시오. 성경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려면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목사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없으면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신실한 목사를 세우는 일은 신학교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원해야 할 일입니다. 신실한 부모와 목사가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돌보면 우리 다음 세대는 부모들이 일구어 놓은 이 좋은 신앙의 터전 위에 교회를 더욱 왕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복된 세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금평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주셔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계속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복된 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땅끝까지 드러내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대들 복된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신실한 목회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도 더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사로서의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도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소명이 있어서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하다 안 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내 꿈이 없고 하나님이 다 나중에는 걸으시고 걸르시고 또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거든요. 앞으로 우리 신대원에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금평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귀한 교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귀한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담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 주시고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 기적의 출발이 되어 더 많은 감사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신대원 주일을 지키며 저희들이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여 정성껏 신대원을 후원하는 헌금을 또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습니다. 기도하며 또 우리가 가진 것은 비록 적지만 주님 앞에 정성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신대원이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힘있게 성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섬길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을 담아드린 손길들, 그 가정에서도 믿음이 유산으로 잘 하나님 또한 전해질 수 있는 믿음의 세대 기승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3대 4대 이어 세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서있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향기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주보에 나오는 확신의 고백,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을 확신의 고백으로 함께 정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또 고백하시고 암송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두 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시간을 특별히 신대원 주일인 만큼 함께 신대원을 위하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김성훈 교수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한 예배를 인도할 신실한 사역자들, 하나님 우리 신대원을 통하여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학생들을 하나님 신대원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자녀들마다 정말 꿈이 없고 또 하나님 아무런 미래가 없는 자녀들 정말 주님 바라보며 신학교로 몰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신대원 교수님들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연구하시며 또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에 정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신학생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대원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지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여 옥중에서도 참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또 하나님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 그들의 악령과 편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신학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귀한 선지 생도들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아버지여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국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그 바톤이 넘겨졌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을 잘 세대 개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여 가르치며 간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유럽의 교회들처럼 목사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에게 헌신될 만한 귀한 주의 종들을 주여 신학교로 보내어 주시고 청년들을 신학교로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사명 있는
아버지 복된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직원들과 특별히 교수님들 연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여 이 교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귀한 의학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 금평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와 그 후손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고려신학대학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책임질 만한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귀한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깁시다.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에 성공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고려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멀리 천안에서 이른 아침 또 저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 김성훈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 말씀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신 날까지 예배가 그죠?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인도할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또 후학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성껏 드린 신대원 헌금은 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2년에 한 번씩 정도 우리 신대원 주일을 지키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헌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또 예배 가운데 반가운 우리 얼굴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중에 우리 변순건 근사님, 예, 아유 한번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사님 잘 보이셔요? 예. 저번에 교통사고 이후에 이제 눈에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운전을 못 하셨어요. 연세가 88이신데요. 그래도 운전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눈이 이렇게니까 어르신데 거의 다시 한 달 만에 수술하시고 또 오늘 정말 오늘 너무너무 교회에 나오고 싶었는데 너무 환영하고요. 근사님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또 맛있는 저 양평에 가서 맛있는 떡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 감사드리고요. 우리 근사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격려 박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근사님이 한동안 안 나오시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걱정했어요. 우리 근사님 교통사고 나시더니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사님 사실은 연세는 좀 있으시지만 마음은요 저보다 더 뜨거워요. 저번에 우리 100일 통독기도회에 마치 나오면 목사님 우리 40일 특시 한 번 더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유초등부 교사로 아주 우리 또 준성 형제가 또 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준성이 한번 자리 일어나겠습니다. 잔준성, 예, 우리 유초등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한번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비록 시골에 있지만 참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하여 또 우리 준성 형제가 교사로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동생들 어린 친구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또 그들에게 믿음을 또 함께 전수하는 교사로서 잘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준성이가 군회를 제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더욱더 우리 준성이에게 큰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앞길에 시온의 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더욱 기쁘게 섬기기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번 주 오는 수요일부터 저녁 예배 시간을 8시에서 7시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날이 이제 좀 빨리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8시에 드렸는데 7시 예배를 드립니다. 차량 운행도 거기 맞춰서 진행되겠습니다. 찬양은 10분 전 6시 50분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수요 영적 발전소 기도회, 영발 기도회 더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주간 우리 추석 명절이 있는데 주보의 속지로 가정 예배지를 함께 끼워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또 가족들이 예배하시고 교제하시길 바라고요. 예, 어쨌든 믿지 않는 불신 형제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주님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명절 중에 새벽 기도회 또 다른 예배들 다 정상적으로 드려지니까요, 함께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여러분 정말 기도가 생명이고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우리 더욱더 기도로 충성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후 시간에도 우리 교수님 또 이제 예배와 복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 주실 건데, 오후 시간에도 빠지지 마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12장,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오늘 또 같이 점심 드시면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은총 받은 자여라. 할렐루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님이 우리 신학교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여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